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거의 뭐 10개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전쟁 초기에는 2주 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먹힐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미국으로 망명시키려고 비행기까지 다 대기해놓고 오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다,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초반에 잃었던 영토까지도 좀 회복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오히려 어떻게든 정치적 협상을 하자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런 어려움을 빠지게 된 이유는 과거에 그 90년대 중후반에 했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옛날에 구소련의 핵을 포기하면 너희 안전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 종이 조각 하나 받지 않고 협정서 하나 받지 않고 동의해 줘 버려가지고 핵이 제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고, 또 이 외교적으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시켜 줄 것처럼 미국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럼 나토가 침범을 받으면 미국이 침범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런 협정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제 관계에서의 외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그 외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국제 관계가 더 많이 밀접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그 물류 대란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분업화된 그 사회에서 그런 질서들을 잘 이용해서 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그 외교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교 문제를 다루는 그 최첨단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대사예요, 대사. 그죠? 대사도 있고, 조금 낮으면 이제 영사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이제 그 주요 뭐 4개국, 5개국의 대사는 장관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대사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급이 나가요. 그럴 정도로 비중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덜한 나라는 차관급이 이렇게 대사가 되는데, 그만큼 대사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대사는 본국에서 내려준 그 훈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약을 체결한다든가 어떤 뭔가를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국에서, 본국 정부가 정해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관으로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곳으로서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원리나 상황이나 이것들을 잘 알아서 그걸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들을 대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까지 동일한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후서 5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를 얘기하노니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해요. 대사라. 내가 널 하나님의 대사로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원래 제자들, 12제자, 또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면 13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받은 그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면,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이제 2세대 그 대사들인 거죠.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것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사도적 복음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휘황찬란하고 대단해도 사도적 복음과의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무슨 교황의 수익권이 있거나 뭐 베드로의 어떤 수익권이 이렇게 전달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 완성된 신약 성경에 근거한 수익권을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 방식으로 바꾸면 안 돼요. 내용도 바꾸면 안 되지만 또 그 방식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너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면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또는 실천적인 면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곳에서 성경과 다른 방식의 어떤 교회 성장, 교회의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본국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제자들을 각국의 모든 족속에게 제자로 이렇게 보내신 거죠. 모든 족속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니까, 그죠?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마라톤에 막 뛰어가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빨리 지금 본국의 수도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 어떤 그 마라톤 41.195km를 달려가가지고 승리를 전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적을 이기고 무찔리고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의 왕에게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온 세상에게 전하는 거예요. 온 세상 왕국에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좋은 소식, 복음 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와 사탄의 세력들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단락에서 19, 20절 쭉 나오는 그 동사에서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세 개의 분사,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방법,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례를 주는 거고 또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에 전체에 포함이 됐는데 주보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일이에요, 일. 오늘은 일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하는데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니까 오늘은 내가 제자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만들려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자기 제자를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꼭 자기를 통해야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거나 또 잘못 오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사로서 어떤 것도 변경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전해하고 그대로 그 방식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그 모든 면에서 그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중심도 우리의 교회의 중심도 모든 면에서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 선교의 제자를 만드는 것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제자여야 되죠. 자기가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수락산을 여러 번 다녔으니까 수락산을 어느 방향에서 가든지 간에 가이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수락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이 가기는 어렵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소유와 모든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하려면 먼저 제자가 누구이고 제자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자를 만드는 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신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부터 배워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서 제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학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일, 그것은 제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를 만들려면 우선 내가 제자가 돼야 되지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위임령이라는 가장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신 것은 뭐예요? 이거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잘 하면서 그러면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려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일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 중에 한 군데를 보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진주장사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아주 지극히 값진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제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어떻게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어떤 면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고 진주장사는 항상 찾아다닌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일단은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 거죠. 그래서 사가지고 왜 괜히 샀네 한 게 아니라
기뻐하고 흥분돼서 즐거워서 막 잔치를 벌일 정도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가 자기 집에 잔치를 벌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 것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 기쁨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즐겁고 황송한 일인지를 알고서 기뻐하고 흥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예, 대학교 최종 합격되니까 말하고 싶잖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만 합격해도 그랬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입 닫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그 가치를 몰랐을 수 있는 거거나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이 그것을 사는데 너무 비싸다. 이걸 다 내가 평생에 모아놓은 진주를 다 주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야 돼? 내 평생에 모아놓은 거 다, 이 컵, 숟가락까지 다 갖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돼? 라고 하면서 아까워했을까요? 비싸다고 투덜투덜 그랬었을까요? 네,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걱정했다면 진짜 저 사람이 팔까? 그 밭을 팔까?에 대해서 걱정했겠죠. 그죠? 내 거 이게 다 주고 적다고 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잤겠지. 내가 너무 많은 값을 치러서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해서 이걸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가 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팔고서 사고서도 자기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아유, 제자가 됐는데 슬퍼하면서 그냥 지지리도 그냥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못 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아직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는 온 세상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제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다 포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과거에 식민지 그 개척 시대에 영국이나 이런 스페인 노예상들이 아프리카에 가요. 이 수건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금덩어리 몇 개로 바꿔 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그 면직으로 돼 있는 수건 이게 좋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꾸자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날강도들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날강도야, 사실은. 우리가 포기한 건 이런 수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값을 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죠? 엄격하게 따진다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신 거고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박난 걸 얻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것 같다고 막 슬퍼하겠어요? 울겠어요? 비참해 하겠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거였다면 기독교는 아예 1세기에서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그와 같은 반응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다 그와 같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객관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흥분과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막 오병이의 기적들 행하고 막 사람들 죽은 자도 살려내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딱 뒤돌아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나 따라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 따라오지 마. 너 자신까지라도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지 마. 그 다음에 네 모든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 거면 따라오지 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기왕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다 불러들이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계산해봐라. 야 저쪽에 2만 명의 군대가 오는데 내가 10,000명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계산해보고 제자가 되는데 맹목적으로 제자 되지 말고 친구가 가자니까 친구 말이 맞으니까 온 게 아니고 네가 계산해봐. 스스로 계산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과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게 나은지 비교해보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괜히 비교도 안 해보고 가다가 뭐 혹시나 뭐가 떨어지면 주워 먹을 게 있을까 하고 오려고 하면 오지 마 그냥. 난 그런 거 주려고 온 사람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나에게 훨씬 값진 겁니다. 내 생명을 잃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그 배운 말씀을 따라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인생의 문제와 해결책,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 자기 마음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았다 해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만 명의 청중들한테 야, 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너의 가족이나 네 생명이나 네 소유가 어떤 게 더 크고 값어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보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네 가족이 중요하면 나 따라오지 말고 아직도 너가 중요하면 나 따라오지 말고 아직도 너의 소유가 더 중요하면 나 따라오지 마. 왜냐하면 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그런 사람에게 제자의 복과 특권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와 돼지에게 진주와 보화를 던져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늘 비밀이고 숨겨져 있고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맹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따져보는 겁니다. 대가를 따져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의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대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계산하는 시간은 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 이걸 버려야 돼 말해야 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대가를 따져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알고 제자의 가치를 더 명확하게 알고 완벽한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그 시기예요. 견고한 토대를 서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할 수 있는 모든 의심과 체크리스트를 따져가지고 내가 체크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명확한 선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오지 않고서는 복음이 없이는 또 그것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빛이 있어야 그게 들어와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따져보고 가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얼마나 크게 비참했는지를 알아야 이 구원의 가치, 제자로서 살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되니까 해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찾던 그 진주 장사가 바로 했던 일이 그거예요. 계산해 본 거예요. 전혀 가령 예를 들어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금덩어리는 처음 봤어. 보화는 처음 봤어. 근데 가짜를 이렇게 숨겨놨는데 그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다 팔아서 샀다. 그건 바보죠. 그죠? 그 금도 진짜인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주 장사도 이 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올인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전생애를 다 올인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거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비춰서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없이 하는 것은 그냥 으쌰으쌰 운동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그릇되게 육신적인 또한 종교행위로 끌고 가는 방식이 돼버려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걸 찾아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단하고 나서 계산해 봤더니 계산기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이득이야. 그죠?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이게 동그라미가 다 이렇게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득이니까 기뻐하면서 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의 제자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예, 그래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모든 가치보다 크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다른 것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낫거나 어쩌거나 이런 정도의 어설픈 계산을 하고 있으면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없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으면 제자로서의 복과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어제 읽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모든 사람보다 모든 돈보다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엄청 열심히 있었고 제자죠, 수제자였고 항상 모든 면에서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님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이에요.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가 되려면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우리 자녀를 제자로 만들려면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남편을 제자로 만들려면 남편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제자가 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노력과 힘으로서는 안 돼요. 베드로도 할 만큼 다 했어요. 베드로가 아주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한 열정이 있어도 안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된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면서 대답할 정도가 되잖아요. 자기 발견이 되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계속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순간까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이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 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제자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자로서 주님보다 다른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라고 점검해 봐야 돼요. 아직도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몇 년 동안 계산할까요, 도대체? 10년? 20년? 30년? 40년? 죽기 전까지 계산만 하다가 살면 그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언제 누릴 거냐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못 해주면 어쩌냐고. 그죠? 그래서 계산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가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가치도 확인해보고 세상에 내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뭐냐? 아까 어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나 실패했어요. 난 망했어요.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말이야.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죄와 비참함 속에서 그 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나아. 예? 그냥 그것밖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서 질주하고 있으니까. 근데 양발을 들여놓고 여기다 갈까 저기다 갈까 그냥 계산만 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 아닙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야?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2023년 새해 첫날에 예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사는 것은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이고 최고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복된 삶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피곤하게 산다. 일요일 날 늦잠도 못 자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일도 많고 왜 그렇게 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포함된 왕이에요. 그 무엇에도 우리는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최고의 삶의 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자, 그렇다면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최선의 길이고 최상의 삶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걸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흥분으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살 만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을 열망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실제이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제자의 길이 복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 자체로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저 사람에게는 주지 말고 저에게만 주세요. 나는 언제 몇 시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그럼 주님의 주권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주 장사처럼 값진 진주를 찾아야 돼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역사는 왜 존속하고 있을까? 세상은 무엇일까? 등등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내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돼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것, 그것을 내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세 가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분의 가르침을 더 온전하게 배우려는 열망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공부에 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선교지를 다녀오신 그 선교사님한테 8살, 9살짜리가 산상수훈을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몇 년 걸려서 외운 게 아니라 단기간에 한 달 안에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응? 아이야, 너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웠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한 구절을 암송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외우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또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외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중국어 발음 다 외웠다 뭐 한다 그런 걸 금방금방 외우는데 왜 못 외우냐고. 못 외운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하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시편 외우자는데 왜 못 외웁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외우는데, 어린아이들부터 다 외우는데. 아니, 여러분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다 외우라는 거 아니지만 어린이들은 다 외울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은. 그죠? 다 외울 수 있어요. 또 노래로 부르니 얼마나 빨리 외울 수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소녀는 진리를 정보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다른 걸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더 부족하게 될 텐데 주님 그것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다른 일에 지장받지 않을 정도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공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안 주시겠냐고, 그 능력을 안 주시겠냐고. 그걸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열망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해주십니다. 심지어 아합 왕의 기도도 들어주시잖아요.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의 기도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신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기도하기가 잘 어려워요.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기도를 잘 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들은 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노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를 써보세요. 쓰면서 기도하세요. 여기 있는 기도문들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기도문이 아주 많아요. 그걸 따라서 기도해요. 우리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기도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모범을 보면서.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눌한 입술로 부족한 거라도 다 우리의 소원한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직분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더 선명하게 알고 주의 가르침, 말씀에 능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가 병 들었으면 치료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치료,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받는 것처럼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사역과 능력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야 돼.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미 너에게 전해줬던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 그걸 묵상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이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르치셨지? 무엇을 가르쳤지? 어떻게 기억해야 되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배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려면 기억이 한 번에 됩니까? 반복해야 돼요. 반복. 반복보다 더 좋은 학습은 없어요. 제가 매일은 아니래도 일주일에 한 5일은 아침 저녁으로 누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부했나를 봐요. 근데 창세기가 공부한 지 꽤 됐는데 한 번도 로그인이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분들은 복습을 안 하고 있구만. 한 번 들은 걸로 예전에 한 번 들었었으니까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겠거니 하고 있나 보군 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는 다 알죠. 여러분 학원 다녀보셨잖아요. 그죠? 입시학원 다니면 들을 때는 다 알잖아요. 이야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줘.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이거 그냥 예전에 몰랐던 거 다 알았어.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복습 안 하고 다음날 또 가.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를 지난번 어떤 교육학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학원은 맨날 뺑뺑이 도는 거야. 학원 가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시험 보면 몰라.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 자기가 반복할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학원을 12시까지 다니는데 학교 숙제하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학원 거를 반복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학원만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원 갔다 오면 또 야 고생했다고 또 막 간식 주고 뭐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걔 머릿속에 남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말씀을 공부하는데 노 목사님 전에보다 낫네. 아픈데도 잘하네. 그래.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반복하고 복습하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축구 선수가 축구 보니까 예전에 어떤 무슨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축구 골대 끝에다가 이렇게 축구 공을 달아놓고 그러니까 그 코너에다가 딱 그 코너 쪽에다 딱 두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이나 거기를 맞추는가.
수백 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백 번. 그러니까 골키퍼가 아무리 해도 안 닿을 그 자리에다가 딱 그 표지를 해놓고 거기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계속 수백 번 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 있게 사는데 한 번 해갖고 되겠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가 얼마나 총명하고 그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를 사역자로 데려다 쓰면서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 디모데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생각하라. 기억하라. 반복하라. 복습하라. 그 말이에요. 예. 책을 한 번 읽고서 우리가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오산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책 한 번 읽고 나서 다 압니까? 두 번 읽어서 다 압니까? 이 학자가 평생도록 연구해가지고 쌓아놓은 그 책 읽는데 한 번 읽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배경 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계속 봐야 돼요. 배운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내 마음에 쌓여 있어야 돼. 쌓여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퍼뜩 튀어나와. 아,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런 상황 이렇게 하라 그랬지. 딱 나와서 거기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반복하지 않으면 언제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훈련을 해요? 그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계속 쌓여 있고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도록 탁탁탁탁 맞춰져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마다 그게 말씀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과거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육신의 방식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때도 있고요. 계속 해야 돼요. 예. 어떤 제자의 책을 한 번 읽고 말 책이라면 그거는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책은 독자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리 좋은 명작의 도서라 할지라도 독자가 부적절하게 읽는다면 이렇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책에도 이제 이분의 그 글을 해놨지만 모티머 애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독서의 뭐 습관 이런 책 썼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책의 관건은 당신이 책을 몇 권을 독파했느냐가 아니라 그 책이 당신을 몇 번 독파했느냐. 반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 나의 실상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독파당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몰랐던 나를 보게 되고 내가 몰랐던 세상과 역사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능력이 속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느냐 보다 성경을 몇 독했느냐 보다 몇 번 요약했느냐 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몇 번 내가 독파를 당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왜 말씀을 공부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설 복습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노트하면서 하나하나 하고 한 발 한 발 나가야 됩니다. 복습하지 않으면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세상 공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복습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복습할 때도 복습한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우월감을 느끼면 그것 또한 변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관학교 이 8학기 과정을 공부하면서 소감문을 올리는데 그 메뉴가 성경신학자가 되자 했는데 잘못된 거야. 그거 하니까 되게 교만해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름을 가칭. 여러분 한번 좋은 이름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겸손으로의 여행. 겸손으로의 여정.
이렇게 좀 바꿔서 내가 창세기 공부했더니 이만큼 겸손해졌구나. 십계명 공부했더니 더 겸손해졌구나. 아니, 누구한테 광고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의도한 바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깨닫기를 바라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탁월하고 또 당시의 사회의 부패상, 당시의 교회의 부패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6번의 화를 그 당시의 지도자들, 돈만 알고 밝히는 악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다가 7번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화를 선포해요. 최종적인 화를 자기에게 선포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도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인격과 사역, 주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거야 되냐면 이사야와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단에서 핀 숯을 갖다가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런 후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삼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발견이 되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내가 깨끗하게 됐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만이 죄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그걸 보도록 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발견이 안 됐고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발견을 하고 난 후에야, 자기 부정을 한 후에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는 결국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컴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감사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게 뭘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과 영혼에 주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그런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 마음에 날마다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막 전에도 어디 중고생이 하루에 유튜브를 10시간 본다는데 언제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봐. 우리도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고 맨날 스마트폰을 쥐고 사는데 언제 하나님 말씀을 채우겠어요? 그러려면 줄여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허접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빼내야 돼요.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공부하는 것도 사실 그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들어와도 채워질 데가 없으니까 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야. 맨날 말씀을 들었는데 새가 쪼아가지고 가져가 버린 것처럼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영혼에 해로운 것, 유익하지 않는 것
천박하고 헛된 것들은 우리 마음 어느 공간 속에서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내야 돼요. 예,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그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나와요. 학자의 혀와 같이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다 처음에는 좀 어리버리해요. 잘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더 크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말씀만 따로 여기 두시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마치 축구 코치처럼 축구 감독처럼 우리와 함께 땀 흘리고 우리와 함께 예환을 나누면서 호흡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또 시범도 보여주시면서 해 나가시니까 말씀을 따라 가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어찌할 바가 없어요. 사단도 게으른 자는 쓰지 않는다. 속 터져서 사단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어요? 게으른 사람을? 마이클 호튼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른 마음은 손과 마음을 게으르게 만든다. 마음이 민첩해야 되는데 마음이 게으르면 손과 몸이 게으른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손과 마음이 게으르면 마음도 게으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야 돼요. 자, 그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가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복된 특권인지를 알았다면 결단해야지. 다 내놓고 사야지. 안 주는데 외상으로 하면서 주겠어요? 값진 진주를? 그 밭을 외상으로 팔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특권과 영광이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단해도 그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알았다면 마지막 단계에선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결단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쩌다 떠밀려서 되지도 않아요. 사형리 같이 몇 가지 교리 알고서 아이고 뭐 같이 기도하고 땡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도 되지 않은 겁니다. 예, 진리를 배웠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그냥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굉장히 막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데 지금 힘써서 하라고 그러시는데 왜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보이스카우트 선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난 그래서 나라는 뭔지 알겠는데 하나님은 왜 나오지? 안 믿는 나로서는. 그죠?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만큼은 절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공언하고 선언하고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공적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고백하고 성찬 때 우리가 고백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결혼 서약 하잖아요. 결단이에요. 결단하지 않고 그냥 되면 언제든지 그건 어떻게 보면 닻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동하는 풍파에 너무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것 그 자체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되면 막 선교사가 돼야 될 것 같아. 막 아프리카로 가야 될 것 같아. 막 북한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나는 그냥 교인으로만 살래. 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제자야. 제자여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은 그걸 너무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사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자로 사는 걸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특권과 복을 지금 누릴 수 없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불의한 청지기처럼 모든 일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고, 제자가 된다면 왕으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산다면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해야지. 그냥 되면 되겠지 하고 살면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실종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결단과 의지의 힘입니다.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지난번에 어떤 정신과 의사인지 심리학자가, 서울대 심리학자가 와서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뇌에서는 시작이 반이 된대요. 예측한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새해부터 운동해야 되겠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하면 담배 끊는 상황을 이미 딱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결단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맥체인스에 읽기 시작하고 요약하고 강설복습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다라고 하고 결단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뇌에서 벌써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심리학하는 자기에게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결단하세요. 새해 첫날 어저께 밤중에 뽑기는 안 했어도 오늘 우리 제자로 살라고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결단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새해 계획 그런 거 세워 그냥 살면 사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딱 세우는 거야.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거 안 해. 그냥 결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해도 기쁘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는 거예요. 생명나무 학교에서도 좀 하라고 그랬는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똑바로 하겠다. 똑바로 살겠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왕처럼 살겠다. 결단하고 왕답게 행동하도록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막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 윌리엄 노 얘기는 사실 그 위로 당긴 건데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 돕기 위해서 밑으로 빼려놨어요. 윌리엄 노 목사님은 교회에 나오지만 죄와 추한 언행에 빠져서 제자로 살지 못하는지,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남자에게서 자신의 삶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요 선으로 삼아 그렇게 살려는 의지를 품을 만큼의 신앙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면 그는 절대 더 이상 욕하지 않을 거야. 막 흉한 말, 막 농담, 이렇게 저속한 농담, 막 그 당시에도 벌써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교회 나오면서 하고 있으니 목사님 볼 때 너무 탄식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군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 남자가 군주의 면전에서 불송한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도 마음속에 그런 의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심지어 훌륭하다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런 죄와 우매함이 얽혀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가 없고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런 마음과 결단을 하고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혐오하실 만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잘라내겠다. 게임하는 거 잘라내겠다. 뭐 하는 거 잘라내겠다.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고 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의 평생 제자로 살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결단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까? 의지와 결단은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의지와 결단이 없이서는 안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마음이 꼬인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또 유치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저런 유치한 수준에서 성장을 멈추고 소수의 사람만 성장하고 헌신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은 적고 팬으로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많은 활동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저것 막 해요.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런 곳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 주거나 지적인 만족을 주거나 자기보다 학벌이 좋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따른다면 소경을 따라가는 것처럼 위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하는 조언이나 대책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때문에 앵무새처럼 개혁신학을 또 교리를 줄줄줄 외워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체로서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용이 올바르지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 2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실제 삶에 적용해가지고는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안을 말하지만 실제가 아닌 것을 신앙으로 포장하여서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못해서 생각하는 바가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의존하면 안 돼요.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로서 여러분을 돕는 자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독립적으로 주님 앞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 그래야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아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그냥 다 같이 무너져요. 다 같이. 생각이 자라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낼 수 있지만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틀과 거짓에 구속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명성 있는 집안 출신이거나 좋은 학벌이거나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입만 여셨다고 하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새롭게 만들어내셨어요. 사람들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따르거나 결단을 했어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과 똑같이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할 수 없었어요. 주님을 따르든지 부자 청년처럼 아유 나하고 맞지 않네 하고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쪽짜리 제자로 삽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어느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절반만 구원받는 거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실 수 없다면 우리의 주님이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지.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지만 회사에서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건 나의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나의 주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만왕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길 원하시고 주님이 되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머리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어떤 밀폐된 공간, 그 속에 남편이나 아내나 내 직장이나 가정이나 뭔가를 감춰놓고 있을 수 없어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통치가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외모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로 살려는 강렬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속에 생겨나야 됩니다. 이런 열망이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경건주의적인 도덕주의자들은 제자들이 누리는, 참 제자가 누리는 이런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가 그 진리를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도덕주의는 모든 상황에서 양심의 가책과 자기 억제를 통해서 실수와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 속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분의 은혜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더 이상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로 살아. 아유, 저 4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게 저런 맨날 여기서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 이상 없고, 그리고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 염려 맨날 하면서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유, 계급장을 떼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딱지를 떼든가 왜 그렇게 살고 있나 속 답답한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응? 어린아이 같은 사고에서 살면 세상 사람 맛도 못해요. 네, 진정한 제자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자는 비록 실수할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거룩한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제자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가 올 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용감히 맞서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강한 용사처럼 주님을 의지하여서 헌신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생명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폐허가 된 상태 속에서도 생명력을 회복하고 시대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충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한 은혜가 채워집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은 소극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막 인상 쓰고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 속에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 참된 제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마다 100배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덧붙여 놓고 있어요. 생명을 버리라.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 나의 생명을 네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버리라 할 때는 영원한 생명,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미워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걸 떼다가 뭐에 쓰시겠어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네 거를 놓아야 내가 주는 걸 받을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기 부정을 하라는 거지,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자기 부정도 어떤 거예요? 충만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싸움이 있겠지만. 제자도는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삶의 방식입니다. 제자도는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에요. 예, 유년기에 지배하는 법칙은 수동적인 순종과 금지를 나열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시기예요. 아이들한테 그게 필요해요. 하라 하지 마라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와요. 그러나 이 상태로 인생 전체가 지배받게 된다면 유아적인 퇴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맨날 힘들어요. 아유 참 못해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속 터져 이제는. 야,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나가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자꾸 하시냐고. 될 수 있어요. 예, 제자로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속박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영원까지 확장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어떠한 심각한 위기에서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어떤 성공과 성취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은 전체가 일관성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때는 저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나 신뢰받고 사랑과 우정의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제자의 공동체가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고 제자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정으로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제자로 만들려면 제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로 만들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자로 사는 삶의 특권과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서는 어디에서도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갈망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서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선한 열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열망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